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능력과 권능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이 있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심으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생각과 비전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셔서 모든 부분이 새롭게 빌드업되어 회복을 넘어 도움을 경험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거침없이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오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에서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봄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거룩한 천국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예배당으로 이끄시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예배 드릴 때 저희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저희 죄를 갚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살면서 여러 시험 부딪힐 때 구별된 삶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찍이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지 다시금 저희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도 주께 드린 시간과 헌신, 물질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되돌아보면 결실의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의 은혜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새 비전,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셔서 지금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길갈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을 새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열정으로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정의롭고 신뢰받는 위상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 목사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고 영감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크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동원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봉헌을 몰고 나옵소도 임의 보혈로 나 씻으사 nom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새로운 첫걸음을 우리가 함께 뛰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동일한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생업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또한 구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복이 우리 교회에 흘러오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흘러오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아버지 한 주간의 수고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으셔서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 회복의 주님, 그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주님 새 힘 얻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위해 충성되이 살아가도록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9일 월요일부터 14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새벽을 깨워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의 단을 더욱 높이 쌓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구제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화면과 주보를 확인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권사회 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유인아 집사님 그리고 유인식 장로님 어머니 99세 되신 어머니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이별의 아픔 슬픔이 있으니 만나면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떡을 제공할 때 유인아 집사님, 유인식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씩 다 받아 가지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보가 좀 달라졌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주제를 한번 보십시오. 루세의 인생, 나의 인생, 절망에서 소망으로. 룻기서 5장까지가 있는데 우리 한번 룻기서를 싹 훑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재직회 위원회 부서별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칼라 복사가 아니라 흑백으로 복사하다 보니까 우리 2023년도에 보면 좀 글씨가 좀 두껍게 나온 부분은 새롭게 바뀌시는 분이구나.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너무 미안합니다. 글자가 그냥 깨알만하 해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내가 어떤 부서에 들어갔는지. 부서 조직은 여러분 교회에서 임명하는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당신을 쓰겠다 임명하는 겁니다. 순종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조직, 월삭기도 헌신예배 주간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980면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말씀을 번역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꼴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두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아멘.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난주보다 또 오늘 훨씬 발전된 모습 보여줬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달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우리 해드리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손 붙들고 가십시다. 오늘 한 해 동안 주님 손 붙들고 가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영상 준비되었을까요? 설교와 연관된 영상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 이미지하고 설교를 함께 며칠씩 해서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빌드업,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주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회복을 넘어 그러면 여러분이 부흥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다시 한번 회복을 넘어 복음을 위해. 지난 수요일 밤에 왔으면 할 수 있는, 다시 복음을 위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선동가가 아니어가지고 막 선동을 해버려야 되는데 수숙스러움이 많습니다. 아직도. 올해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빌드업, 영어를 사용해서 미안합니다. 한자는 재건입니다. 재건. 뜻은 세우다, 보강하다, 점점 커지게 하다, 무엇에 기초를 두다, 그 뜻입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우다, 보강하다, 커지다, 뭔가를 다시 세우다, 뭔가를 다시 보강을 하다. 여러분, 뭔가를 다시 세우고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뭐겠습니까? 무너졌고 황폐하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이 쓰러져 버렸고 부서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부서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황폐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보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입니다. 10개월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달엔 G7 국가들이 전쟁이 그치면 우크라이나를 다시 재건합시다 회의를 했습니다. 38개국이 합의를 하고 그 재건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가 추측하기를 972조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972조.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우리 2023년도 예산이 639조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년 살림살이보다도 300조 원이나 더 많은 돈을 들여야, 그리고 최소 30년 정도 걸려야 완벽하게 복구가 된다고 한답니다. 10개월 동안 짧은 기간에 파괴돼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고 쓰러져 버리는 그 나라.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세우는 것은 보강하고 재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972조는 엄청난 손실은 앞에서 말했듯이 딱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원조했던 다른 나라들까지 그 손해를 보면 972조를 훨씬 뛰어넘겠죠.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지만 그것을 재건하고 빌드업 시키고 다시 재건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그리고 돈이 투자되어야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원조가 필요하죠. 자생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도와주는 원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도자의 지도력이 전 국민에게 다 미치지 않으면 재건이 늦어지겠죠. 지도자들이 부패가 되고 지도자들이 원조한 돈들을 다 자기들의 부정부패로 축적해버린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보듯이 나라가 재건이 안 되죠. 지도자의 지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민들 개인의 회복의 의지, 재건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원조와 지도력과 그리고 개개인의 의지, 회복의 의지. 다른 국민 개개인이 나라가 해주겠지, 정부가 해주겠지. 그리고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하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개개인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든 직장이든 하나의 작은 공동체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리더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은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공동체는 회복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세움에 있어서는 같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이후에 교회는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핍박이 교회를 힘들게 했고 무너뜨리고 수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수많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공격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졌죠. 그러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시고 그 시대에 다시 교회를 세우게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가시적인 교회의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곧 믿음과 신앙을 세우는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성은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이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는 것, 개인의 영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것.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집사님이 성경을 필사를 해왔더라고요. 꾹꾹 눌러서 쓴 필사 노트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읽고 쓰는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 사랑의 손과 발이 되어 남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 다 개인적인 영성이 신앙생활인 거죠. 개인 영성에 관련된 거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계속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입니다. 만약에 이 개인적인 신앙적 삶이, 신앙의 삶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그것이 느슨해지고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영적인 침체가 와 있다고 하면 어디에서 우리는 떨어졌는가를 다시 보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분발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세워야 할 개인적인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각성은 깨닫는 데부터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각성은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자신이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각하고 과연 내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그리고 기도하는 내 삶의 자세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자문하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나에게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재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개인의 영성은 세워지는 거죠. 두 번째로 공동체의 영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교회의 역할. 교회도 세상과 함께 가기 때문에, 공존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세상 속에 공존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대사회적인 책임과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죠. 교회의 영성이 세상의 방식으로 흘러가 버린다고 하면 그것을 막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의 영성이 흘러가도록 다시 세워가는 것, 공동체의 영성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이 엄청난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요한 웨슬레, 조지 히필드, 이반 로버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 이런 부흥사들을 통하여 유럽은 1800년대, 1900년대 엄청난 교회의 부흥,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황금시대요, 성교의 황금시대를 구가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이 못 되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가 또한 들어왔습니다. 예수에 대한 연구,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아버지의 영적인 예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를 연구하다 보니 다른 성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동체에서 고백해온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인적인 인성의 측면을 강조한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이 예수에게만 있다고 하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수백 년 동안, 2000년 동안 내려온 공동체의 고백, 공동체의 영성,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고백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타 종교에 대한 관용과 그리고 동성애 결혼의 문제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들이 통과가 되면서 유럽은 60년 만에 완전히 교회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100년에 걸쳐서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와서 한번 휩쓸고 갔을 때 그렇게 그래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결혼 문제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60년도 안 된 유럽의 교회는 여러분 엄청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술집에 팔려가고 여관방으로 팔려가 버리고 최근에 와서 세속의 권력이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세속의 권력이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상처입기 시작한 거죠. 공동체의 영성이 파괴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러한 거대한 물결이 온 유럽과 아메리카를 휩쓸고 태평양을 넘어 우리 아시아로 들어온다. 우리 이 민족 가운데 그 물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1인 시위를 한 목사님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 사랑성도 여러분,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가장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세워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서로 우리 스스로의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교회를 침범해오는 수많은 공격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자각하고 일어나야 할 때 올 한 해 동안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앙, 공동체에 주어지는 영성을 함께 세워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여기 벽에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무런 감동이 안 오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전혀 마음에 감동이 안 오죠.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할 것입니다. 예. 영적인 부흥을 생각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는다. 세상에 많은 물줄기가 바다로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수많은 동서남북에서 수많은 물줄기가 바다로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다가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았다시 푸르름으로 가득한 넓은 바다, 모든 것이 바다로 다 들어온, 모든 것을 다 덮어 충만하게 차 있는 바다. 그 바다 안에는 생명이 요동하고 생명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바다를 물로 가득 채워버리면 더러운 것들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말라버리면,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메말라버리면, 가뭄이 되어버리면 강이 금이 가게 되고 모든 것이 드러내게 되고 감추었던, 잠겨져 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겠죠. 생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죽음만이, 황폐함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수많은 물들이 흘러들어온가, 굽이치는 물소리, 수많은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그 물줄기라 할지라도 바다로 들어와 버리면 잠잠해집니다. 모든 것을 쓸고 바다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다는 그것을 품어내서 그것을 모두 다 정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뭔지 아십니까? 물은 마임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것이 어떻게 부흥과 그리고 신앙의 회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지규법을 사용한 겁니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기 위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물은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죠. 물이 생명이고 그 생명은, 그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여러 군데서 내 자신이 물이다, 영생하는 물이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내가 생명수 샘물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 여인에게 또한 자신이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반석 위를 두드려라. 반석을 내리쳐라. 반석을 내리쳤을 때 그래도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그 솟아난 샘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 황폐하고 돌처럼 단단한 그곳이, 생명이 없는 그곳이 물이 솟아남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죠.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고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뒤로 넘기시고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마시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오면 산다. 물은 생명이라고 그랬고 그 예수를 마시는 자는,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 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의 물을 마셔야 된다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악된 모든 세상을 예수님이 생명으로 덮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생명으로 다 덮으신 예수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이 오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덮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덮을 때, 우리 교회를 덮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덮으실 때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실 때 우리는 살아나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을 매일매일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은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제가 오늘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가 사업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성령님, 저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오늘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성령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초청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살아나는 것처럼, 목마른 자가 마실 때 살아나는 것처럼 생명이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초청할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우리를 덮을 때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세들박 교회의 리고랭 목사님이 영적 파도타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적 파도타기. 앞에서 우리가 영상에서 파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센 파도가 닥쳐올 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떨지만 오히려 서핑을 즐기는 사람은 거친 파도 앞에 오히려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 파도 타기로 하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영적 파도 타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기술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성적으로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파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신다. 우리는 단지 그 파도를 타는 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의 파도를 계속 만들어내고 계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 것을 살펴보는, 하나님은 복음에 열려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영적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인 파도를 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각자가 스스로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때우고 한 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우리의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실어, 내 영혼을 실어서 간절히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각성이,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내 부르짖은 기도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파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대하게 밀려 들어오는 파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두려워 떱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이 공격해오는 수많은 요소들이 교회를 공격해올 때 성도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서평을 즐기는 사람은 거대한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평을 즐기기 위한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셨구나,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지요. 교회 안에 수많은 공격이 들어오고 내 삶의 영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안에 계속해서 불어올 때 두려워 떨고 피해버리고 회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각성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파도를 보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파도 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색깔로 덧입혀 놨습니까? 덮음, 지식, 충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로 드리러 올 때,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교회로 오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덮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저를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채워주시고 찬양하는 데 채워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씀을 듣는 중에 채워주셔서 나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오실 때마다, 성전에 올 때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덮음과 지식과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수축하고 다시 재건함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두 다 뒷짐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내 영성과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수축하고 다시 아버지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고 살아 내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독수리의 창공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창공으로 솟아올라가는 우리의 신앙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이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그 영광 위에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금사를 듣고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런 입은 주의 승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문 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손 높이 들고 흰옷 입은 주의 승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드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덮어 주옵소서. 생명이 흘러오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오고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오는 사단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각성으로, 다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안에 아버지 구석구석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을 한번 부르고 성령님을 날마다 초청하며 한 주가 더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또 우리 한번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부흥을 사복을 넘어 아버지의 부흥을 제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비전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서 주의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생명으로 답혀지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답혀지고 주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답혀졌어.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잠들어버린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다시 기도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올 한 해 동안 아버지의 구석구석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간적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빛의 교회가 아버지 공공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성도들의 개인의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한 해, 다시 충만한 한 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을 초청하여 너희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끌림 받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덮으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함께 해주시는,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덮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수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 힘을 초청하며 삶의 자리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다시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